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아멘. 예,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어느 집 아내가 말끝마다 당신이 뭘 하나요? 하면서 늘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참 못된 습관이죠.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이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했지만 막상 죽어 있는 그 남편을 보니까 또 너무나 불쌍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을 붙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잠시 뒤에 남편이 그 하얀 천을 싹 걷으면서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울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울음을 그치고 남편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 리디아 시고니는 습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인생 성패를 결정한다.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흔들적거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굳어지면 아주 강력한 강철, 철망과 같아서 고래와 같은 큰 힘으로 밀어도 절대로 꿈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쓴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매일매일의 질환, 그러나 정말로 지독하리만큼 치열한 그 반복적인 일상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찬사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마침내 위대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찬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규칙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 반복적인 일상이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 일상,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 좋은 습관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기적, 승리, 축복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습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 삶의 많은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신앙의 습관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 습관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술로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마셔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점쟁이나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보고 그들을 의지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뭔가?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그것을 가리켜서 공생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3년간의 공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뜻밖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예견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거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내일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잠깐의 여유도 없이 수만 가지 두려운 생각에 공격을 받으면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디로 도망갈까? 십자가의 죽음은 두렵지 않아.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온갖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은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배워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습관을 쫓는 기도로 이겨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39절로 40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을까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기도한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염려와 두려움 속에 걱정 의심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디론가 도망갔을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내 할 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그 기도 시간을 내가 건너뛰면 그 하루의 삶이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오늘 고난 중에 두려운 내 자신을 이기게 하고 고난의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오늘 이길 힘을 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중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여기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정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를 어떻게 정의해요? 기도란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나의 언어로 진솔되게 아뢰는 행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솔함을 강조를 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런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진솔함을 넘어서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돼야 되고 눈물이 돼야 되고 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몸부림이 없는 기도는 결코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받는데 다른 한편 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말로 조곤조곤하는 기도도 5분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1시간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려요.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에이, 일찌감치 포기하는 성도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뭐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뭐 그렇게 기도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성도님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한 번, 두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꼭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그것은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처럼 파워풀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43절로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천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1년 365일 틀어도 빠지지 않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3시간씩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로서 제가 단독 목회 1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3년을 맞이하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나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쉽게 만들어졌다라고 물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새벽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막 기쁜 마음으로 귀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서 가요. 교회를 향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몸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돌아와야겠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요. 근데 막상 교회 가서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요, 처음에는 힘든데 조금 지나다 보면 제 목소리가 커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껴요. 물론 제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몸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그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잠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생각은 뭐냐면, 닥치면 하겠지,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겠지, 내가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마치 뭐가 같으냐면, 평상시에 수영을 배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어느 날 깊은 물에 빠지면 수영을 배우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가고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빠져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은 0%, 빠져 죽을 확률은 100%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겠지?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뒤로 미루게 해요. 야, 오늘 기도하지 마, 내일부터 해. 자꾸 뒤로 미루게 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오늘 당장, 내가 오늘 깨달은 바가 있다면 결단하고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긴 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아닌데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뭐 생활도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목회자만큼의 그런 기도 분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 시간을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우선 하루에 10분 기도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게 부담되면 그럼 5분 기도하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 습관 기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시간을 건너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건너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중에 다른 시간을 또 정해서 반드시 그 기도 분량을 채워. 5분이면 5분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전날 것까지 해갖고 2배로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만약 30분이 1시간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파워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닥치면 기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과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이 생각의 차이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실행해 온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내일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 행복한 사람은 언젠가 다가올 행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능력 있는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일상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결국 나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나겸일 목사님께서 인천에 있는 그 주한장로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부흥을 이루던 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옆에서 두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가 없으면 우린 못 살아. 그 어린 두 딸과 사모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속에 의심이 밀려옵니다. 가늠은 못 고치는 병이라는데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는데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과연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니까 맥박이 약해지고 다리가 식어오기 시작했어요. 숨 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은 사모님께 말합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은 모든 상황, 환경, 여건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축을 받으면서 화장실 변기에 가서 앉았는데 변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핏덩어리를 잔뜩 쏟아냈어요. 하루에 3번씩 12번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만삭처럼 불러왔던 그 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회복이 되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목사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은총이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경일 목사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암 말기암정 판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